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데 힘쓰시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 직분자들은 우리 공적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 우리 3명 작정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또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1층 현관에 전도 작정자 명단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작정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또 번거로우시면 게시판에 직접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름 위에 대상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또 필요하시면 또 부목사님한테 또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전에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또 선한 이웃 원례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또 전도대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개강하게 되겠습니다. 비전 회의를 다음 주에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푸른 초장에서 각 선교 회장 그리고 부서장 또 구역장 권찰 다음 주 1시에 푸른 초장에서 우리 비전 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구역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지 여행을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도 신안군 정도 문중경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기념관에서 우리가 숙소를 정하고 또 이 정도 일대를 1박 2일로 우리가 선교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문중경 전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시고 또 교회를 수십 교회를 세우시고 또 6.25 때 또 공산당에 의해서 또 순교를 당한 지역입니다. 정도 전 지역이 거의 보고마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습니다. 또 거기는 또 천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유네스코에 올라 있는 태평 염전이라는 세계적인 염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슬로시티라고 아주 좋은 그런 휴양 도시입니다. 순교지도 탐방하며 우리가 신앙의 감동과 또 도전도 받으시고 또 휴가다 생각하시고 또 좋은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숙소와 또 우리 차량 또 관계로 또 미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17일까지 각 구역은 구역장 앞으로 또 모아주시고 또 직접 또 우리 전도사님과 아니면 또 부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8일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9일날 한글날 공휴일입니다. 한글날 저녁에 1박 2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또 모두가 같이 함께 또 우리 4년 만에 하는 휴양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우리 모든 성도 또 교회까지 다 포함됩니다. 한 우리 관광버스 한 대 정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명 안팎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우리 개인 회비 또 3만 원과 또 찬조를 자원받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대원 지사님의 둘째 아들인 최우도 이번 주에 영대병원에서 수술하고 지금 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예가 임원 부부 수양회가 또 오늘 오후부터 해서 5일날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원주 명성 수양원에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또 9월에 목회 계획을 계속 참고해 주시고 9월달 예배당 환경 봉사는 또 손옥기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여섰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계절을 거두시고 9월이 시작된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여름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영광의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귀를 열어 자비로우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고백의 기도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우리가 귀한 전도 대상자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기관장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더 이상 주님 앞에 귀하게 인도한 바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전도 대상자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부터 지구의 권세가 흔들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 불신의 영이 물러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며 그 속에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게 없이고 저들의 심령을 터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없이고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로다. 아멘. 성시교독 39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39번 성시교독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참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을 시작하는 9월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진실한 예배되길 원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참된 기쁨을 맛보며 참다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상하고 지친 심령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적인 성도님, 갖가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치료 중인 성도님, 특별히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우도에게 치유의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건세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 전가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드리겠습니다. 9장 찬송가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보온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 드린 분들입니다. 박명수 장님 드렸습니다. 김호 장님 드렸습니다. 박기수 지사님 드렸습니다. 박찬남 지사님 드렸습니다. 이영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임연옥 권사님 드렸습니다. 장경 지사님 드렸습니다. 이순덕 지사님 드렸습니다. 신미라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건영 지사님 드렸습니다. 조남희 지사님 드렸습니다. 김용희 지사님 들었습니다. 정숙화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동준 청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10의 1조 예물, 또 9월의 또 첫 주일을 또 맞이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첫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옵시며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들이 더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과 또 모든 하는 일터 위에 또 생활 위에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복을 다하시고 사업은 날마다 더 번창하며 살림은 날마다 더 살찌우고 하는 일들마다 날마다 의미와 목적이 있는 귀한 일터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또 항상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법물제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음의 전도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영광으로 또 감사를 또 드리며 또 아들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9월의 달을 맞이함을 감사하며 주님 은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또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늘 감사로 또 시작하는 이 한 달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에 예물 드립니다. 향기로운 이 모든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이제 작정하고 9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 11월 달 석 달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적 예배와 개인 기도를 또 힘쓰게 되겠습니다. 공적 예배 될 때마다 꼭 기도 제목과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저녁 10시에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또 이 전도 대상자로서 꼭 매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결실을 꿈꿉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자리가 아마 가득 연말 되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꿈꾸며 같이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달간 에베소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말씀이라면 에베소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달 동안에 우리는 로마서 강론을 이어서 또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적절할 줄 압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사역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성도를 가르친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했습니다. 저도 이런 심정으로 또 앞으로 석 달 동안 이 에베소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가르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짧지 않는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힘있게 역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의 사역이 평탄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이 흥왕하자 이 때문에 도시에 뜻밖의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방해한다 했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끼어 있으면 마귀도 끼어서 막 움직여요. 잠자면 마귀도 잠자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마귀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성도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록 고난과 어떤 시련이 부딪힐지라도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영적으로 끼어있는 또 활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데미라는 참 세계적인 그런 신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데미에서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이 신전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우상 숭배를 금하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고 또 바울의 어떤 제자들을 결박해서 이렇게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받았을 압박이나 위험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교회를 보살피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더 이상 자신이 에베소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감한 그는 에베소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되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 인사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몸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이별 장면은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나누었던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저도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은 법물제일교회 오기 전에 고령성산교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물제일교회 이제 간다고 하니까 장로님들께서 말리시고
또 권사님들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목사님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참 심각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목회가 무엇인지 참 못할 짓을 했다 그런 생각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정도가 아니라 3년간 목숨을 걸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성도들이 오죽했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말대로 더 이상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했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편지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왜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 먼저 에베소의 중요한 특징이라든가 또 바울이 에베소의 특정한 상황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울이 서신을 보면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또 바른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지도하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지적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가르침과 적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박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안심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을 그런 의미에서 목회적 차원, 즉 돌봄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예정과 염려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심정으로 앞으로 3개월간 이 에베소 말씀을 강론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자신의 투옥 사실이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할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불안한 시기에 성도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칫 마음이 동요되거나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또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새 속에 물드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하고 또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를 향해서 항상 신경 쓰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가르침 중심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혹시 성도들이 목회에 반하는 어떤 모임이나 행동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어렵게 만들지는 아니할지, 혹시 다른 교원 즉 이단에 접촉하지는 아니하는지,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는 않는지 항상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신앙적 또 삶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에 일어났던 데메드리오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은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경제와 문화가 유지되는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 비롯해서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크도다 아데미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 마음은 크도다 돈이여, 크도다 돈벌이여 그렇게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 아마 가장 큰 우상이면 물질의 우상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의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성도의 일상에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는 이 에베소,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한 바울이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왔던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느꼈을 두려움이라든가 불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 얼마 전에 저희 권사님이 저를 보더만 목사님 뭐 걱정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했어요. 뭐 얼굴을 제가 약간만 좀 침체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걱정한데, 예? 이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혔다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러한 염려는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들에게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에베소 말씀은 3년 동안 그가 그토록 강론한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내가 전했던 복음, 주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할 줄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떠난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리와 같은 거짓 교훈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도들을 갈라놓고 흔들어 놓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3년이나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쉬지 않고 눈물로 뿌린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맺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맡긴다 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를 가르치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가르쳐야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갈 수 있을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이제 성경 공부 하자 하면 다들 개인적인 시간과 형편들이 얽매여서 참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주일 낮 예배 이 시간이 예배이자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그 시간입니다. 이런 일주일에 한 시간이 그 중에서도 설교 한 30-40분 되는 이 설교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한 주 한 삶을 승리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한 바른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제가 말한 것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적어도 매일마다 뭐 1시간 정도 가르쳐야지, 사람 훈련돼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서서 바울이 말한 같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확신했던 바울이었으므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쳐왔고 또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의 정수가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내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원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확신과 또한 성숙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 즉 소위 말하면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교회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말을 하면 구원이 없다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란 이 울타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소가 자라고, 또 성도의 사랑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있게 격려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겠습니다. 이 서신을 보내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첫 마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이 바울이 풀어낼 이 에베소서 이야기의 중심축이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향한 중심축이 된다는 것은 오늘 교회의 중심축이 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자랐고 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의 사도가 되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박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현실에 이르기까지 그런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껴나간 것은 없다 하겠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비껴난 것이 없다. 오로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다.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또 신방에서 또 새신자조차도 잠시 이야기 듣습니다. 잠시라는 것이 보통 1시간입니다. 듣다 보면 진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왔구나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비록 험악할지라도 지금도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빈틈없이 변함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는 이 사실을 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인생이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갑시다. 이것만 알면 더 이상 제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좀 설명 이어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되는 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신 분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막 일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혹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저절로 돌아가게 그렇게 방치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을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작게는 우리의 삶이, 크게는 온 우주와 이 세상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확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시아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고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거늘 하물며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도덕관, 가치관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이런 믿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람이 쫓겨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화에 맞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존재,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지, 삶의 목적, 이것을 망각한 채 그저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될까, 혹은 이게 잘 될까, 또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한마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실패하고 많은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근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좌절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이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어서 죽을 줄 알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밀리되어 왔는 에베소 장로들이 이 바울을 붙잡고 바지가리에 붙잡고 몸을 끌어안고 울고 보고 지금 야단인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죽을 줄 알면서 왜 가십니까? 왜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을 택했을까요? 이는 바울이 일찍이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부터 받았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심장부가 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심장부가 되는 로마로 그렇게 압송되어 갔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을 보기에 바울이 어리석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왕과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 필요해서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 총독도 바울을 마지막 재판하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만일에 로마로 상소하지 않았다면,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는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놓아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고 죽일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왜 어리석게 너가 로마로 간다고 가이사 앞에 이렇게 상소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왕과 총독들 앞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선원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안심시켰습니다.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이 한 가지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서론적 서도를 시작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계십니다. 여기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군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그 수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고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것에 성도라는 호칭을 얻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말은 거룩한 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대한 우상 도시 에베소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도로서 우상 세상 속에서 구별돼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입니다. 세속의 재물에 또 세속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우상을 돈이란 재물이란 명예라는 쾌락이라는 우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들이 에베소가 아닌 또 다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 세상 속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에 속한 주소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신실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들을 함께 앉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두 가지의 공간에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에 에베소라는 또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도 힘겨운 세상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거룩한 성도,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두 공간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바울이 복음이 흥황해서 교회가 막 일어날 때 데메드리오 같은 우상 장사들이 선동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그의 제자 핍박했잖아요. 가독이 됐잖아요. 막.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세속화되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벌써 고난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땅에 속해서 세속적인 삶을 가치관을 살아갈 것 같으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핍박받을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자녀들과 그냥 예수 말하지 않고 교회 말하지 않고 태신자 말하지 않고 청돈주의를 말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 말 부담스러운 말할 거 없이 그냥 막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과 부모자 그냥 막 살아가면 편하잖아요. 부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를 태신자로 삼았다. 당신을 태신 삼고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석 달 동안 기도한다. 꼭 교회에 이제 나와야 된다. 그럼 이제 막 서로가 부담스럽게 시작합니다.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기도하자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절에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저들이 지금 평강이 없다는 말입니다.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우상의 도시, 세속의 도시 살아오고 있지만은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의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저들은 예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줄 알았어요. 많은 기적행하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으니까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자꾸 십자가를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죽는다. 그렇지만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자꾸 이 시점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는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인가? 세상에 주는 은혜와 또 세상에 주는 평강은 대박을 터뜨리고 평생 쓸 돈을 모아가지고 세계 일주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과 여러분들 한 3, 40대 그 밑에 사람들의 여러분 자녀 세대입니다. 이제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별에서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경제활동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집 사고 차 사고 그죠? 또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돈 벌어가지고 끝까지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돈 벌으면 이제 쓰는 겁니다. 여행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것을 또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 평강은 그냥 얻어진 거 아닙니다. 평안은 피에 그죠? 피를 먹으면 가운데서 자라는 열매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그렇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고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생기는 평강과 기쁨, 이런 평화와 기쁨을 돈을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실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의 찬송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오다 이렇게 시작해서 에베소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적지 않는 긴 절이 한숨에 하나님 앞에 찬송시로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한 호흡으로 긴 문장을 작성했을까?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기이한 경이로운 신비로이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벅찬 감동으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상속입니다.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주셨다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만유가 다 아버지 하나님 것이 예수님 것이란, 그 아들 예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와 같이 상소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받은 이 상속을, 이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같이 함께 공동 상속자로 너희의 이름을 양자로 올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받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준다고 해요. 다시 한번 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하지 말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대. 누굽니까? 우리는 나에게 준. 우리에게 가면 뭐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모르겠지만은 더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나에게 준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늘의 아버지의 복을 함께 누리는 존재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의 중심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를 노래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예정하신 영적인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겠습니다. 바울은 또 놀라운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창세 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큰 힘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창세 전에 벌써 계획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이 사실만큼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또 모여서, 이 우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운명의 장난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무려 창세 전에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벌써 계획되어 있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창세 전에 벌써 계획되어 있다는,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정입니다. 예정.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창조가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창조의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저 너머의 일들, 곧 새로운 창조를 세상 기초 세우기 전에 벌써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창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창조는 벌써 창조 때부터 있었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첫사람 아담이 반역하는 범죄가 있었지만은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고 구원함을 받았던 이 자체가, 비록 그 과정에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실수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정입니다. 구원의 경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초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내세울 것이 없게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흠없고 거룩하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선택받은 자의 목표이지 선택받을 자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고 선택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고 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을 보고 자꾸 자기를 갖추라고 하죠. 자식을 보고 자식다움을 갖추라고. 딸매도 부모를 가면 자식 할 말 있죠. 그러면 아버지 엄마의 다움을 같이 있어요. 학생이 선생을 가르치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면 바르게 가르치면 선생 다움을 또 갖추세요. 우리 서로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그렇게 또 강조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가차없이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부모답지 못하다고, 자식답지 못하다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다고 우리는 자꾸 입을 대고 비판하고 욕합니다. 참으로 제 분수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이지요. 우리는 자기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까? 처음부터 거룩하고 정직한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수된 자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전혀 없지만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6절은 그 뜻의 궁극적인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 찬송의 내용은 감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받은 바, 그저 받은 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이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부모의 재산이 상속되듯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권세와 영광을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했다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 했잖아요. 영광의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죠.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고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받은 하늘의 복은 교회만 위앙시해라. 교회에서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즉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온 세계에 그렇게 알리는 것, 그것이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 속에 있는 더 근본적인 뜻은 이것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땅에 두셨는가? 에베소 성도는, 에베소 교회는 하늘의 복을 받은 거룩한 자로서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이 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그 찬송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함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그 은혜를 증언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를, 이 엄청난 이 상속을 우리가 세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찬송을 전할 수 있을까? 감사를 전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이 엄청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될, 흘러보내야 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상속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을 우리 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은혜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상대하는 떡을 떼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피를 상대하는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흘린 바 나의 피와 그리고 찢어진 바 나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행하라.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기도는 찬양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왜냐?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희생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기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서 떡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러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예를 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이어서 잔을 가이사 이것을 나누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상자는 이 포도주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린 바 그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 이를 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동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안에서 나누어 주신 성찬으로 우리의 가난한 심령 때로는 불안한 심령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확신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선대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의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505장 2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점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